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러운 영혼TV 최성주입니다. 안녕들 하셨죠? 저의 방송을 보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노자 도덕경에 나오는 말을 인용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유무상생,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과연 유무상생이란 말을 한 노자는 지식으로 이야기를 했을까요? 유무상생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이야기했을까요? 자, 유무상생이라는 말에는 무한한 상상력이 개입이 됩니다. 유무상생이란 이 이야기를 가지고 12시간, 30시간도 할 수 있겠습니다. 유튜브 속성상 저는 유튜브에 맞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유무상생, 말 그대로 있는 것과 없는 것과 서로 함께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저는 옆에다 부제에다가 음양의 조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음양의 조화, 자연의 이치거든요. 이 세상 모든 원자 분자에도 마이너스 플러스도 있고 전기도 마이너스 플러스가 있고 인간도 여자와 남자가 있습니다. 음양이 있다는 말이시죠. 삼라만상은 다 음과 양으로 이루어진 것, 여러분 부정할 수 없죠. 자, 우리는 유무상생이라는 것은 어쩌면 유와 무는 폐허입니다. 쌍이에요. 그러면 한 쌍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 갖고 한 쌍이 될 수 없잖아요. 양 하나 가지고 한 쌍이 될 수 없거든요. 두 개가 있어야 한 쌍이 될 수 있어요. 그래, 한 쌍이 되어야가 역할이 되는 거잖아요. 유무상생은 우리가 유와 무가 서로 공존해야만이 유도 살고 무도 산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참 쉽죠? 자, 우리가 아주 상식적으로 이야기해 보면 유는 있는 거예요. 무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무는 공간이에요. 없으니까요. 공간. 다시 말하면 우주예요. 유는 있는 거예요. 움직이는 것과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무는 컨스탄트예요. 없어요. 없는 자체는 컨스탄트 정해져 있어요. 그러나 유는 변해요. 유는 있는 것은 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리라는 게 그래요. 참이라는 것은 절대 변하지 않는 게 참이에요. 그러면 무는 참이에요. 변하는 유는 참이 아니에요. 자, 우리는 또 이런 재미가 있잖아요. 그러면 참은 컨스탄트예요. 그러면 변화된 것은 참이 아니니까 참이 아닐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건 변화돼요. 이 세상에 영속적이고 끝까지 참인 것만 참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잘 생각해 보세요. 있는 것은 변해요. 없는 것은 무변이에요. 매우 중요하죠. 근데 이 무는 없는 거예요. 하늘이 없어요. 하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땅은 눈에 보여요. 그러면 유는 있으니까 매우 있는 게 크죠. 무는 없으니까. 그러나 사실적으로 보면 유는 무의 무한대분의 1에 존재합니다. 무는 무한대예요. 크기도 사이즈도 훨씬 무가 큽니다. 더불어서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모두 없는 곳으로부터 왔어요. 그러면 그 없는 것으로부터 오는 시원은 어디냐면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하고 그 창조 지식, 이게 시원이에요. 여기가 눈으로 보기 전에 깨달음이 영혼의 세상이. 자, 부모 어머님 뱃속을 나온 순간 있는 것이잖아요. 이곳은 유예요. 변화의 곳이에요. 유는 태어나서 성장하고 또 디케이, 늙고 올드, 그래서 죽는 거죠. 그럼 무는 죽지 않아요. 태어나지도 않고 또 늙지도 않아요. 자, 그럼 여러분, 음양의 조화에서 음은 뭘까요? 양은 뭘까요? 그러면 음은 무엇고 양은 뭐냐면, 양은 하늘이에요. 음은 땅이에요. 땅은 있는 거잖아요. 양은 없는 거, 하늘이에요. 그러면 하늘의 영역은 뭐냐면 추상적 영역이에요. 땅의 영역은 구상적 영역이죠. 우리는 그렇게 하면 또 뭔 소리냐 하는지 모르죠. 하늘은 신의 영역이고 땅은 인간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양은 하늘의 신이고 땅은 인간, 이쪽 인간은 음이죠. 인간은 신과 인간의 관계에서는 신은 양이고 음은 인간이죠. 자, 또 모르는 이야기 계속 할 거예요. 무한적 상상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늘과 땅이 친하면 좋겠어요? 안 친하면 좋겠어요? 친해야죠. 그래서 하늘도 땅도 같이 살아야 되죠. 그래서 하늘과 땅이 같이 살죠. 다시 하늘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양이라고 그랬어요. 땅은 뭐라고 그랬어요? 음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삼라만상에는 음양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음과 양이 상생하는 거죠. 다시 말해 보면 음은 누구로 부인하지 않죠. 인간의 여자 쪽이죠. 양은 누구나 부인하지 않은 남자 쪽이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함께 성장해야 한다는 뜻이죠. 유무상생. 남자는 성장하고 여자는 성장하지 못하고, 여자는 성장하고 여자는 성장하고 남자는 성장하지 못하고, 이거는 유무상생이 아니죠. 결국 이 말은 또다시 말하면 유와 무가 함께 있어야 돼요. 상생이라는 것은 다른 뜻으로 말하면 함께 하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자연의 이치거든요. 이게 하늘의 뜻이에요. 그러면 음은 여자, 양은 남자고, 음과 양의 상생이랑 똑같으니까 남자 여자는 상생이에요. 함께 성장해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거는 자연의 이치예요. 노자가 유무상생을 이야기할 때 이 말은 절대 일생 사라지지 않은 진리거든요. 이 진리에 어긋난 행동은 사라지는 거죠. 컨스탄트,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이 사실에 밖으로 산다는 것은 우주 질서에 위반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현상세계에서 이야기할 때 남자 여자가 함께 어울려서 서로 상생하면 그 삶은 우주가 원하는 삶이고, 남자 여자가 적대시해서 서로 함께 살지 못하면 우주가 원하는 삶이 아니고 참이 아니고 거짓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남자 여자가 함께 서로 살지 못한다고 하게 되면 우주는 돕지 않습니다. 우주라는 이 공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무상생을 해라라고 하는 우주의 이야기고, 그 이야기가 노자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의 내면의 세계에서 조용하겠고 청정한 가운데 창조 지식은 그 사람을 살리지만 그 사람 살리는 과정에 발생한 이 지식은 다른 사람도 살리거든. 노자에게 주어지는 유무상생 이야기는 노자도 살렸지만 노자가 한 이야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도, 노자가 아닌 사람도 살리는 것이죠. 이게 진리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인간의 라이프 사이클은 100살까지 살아야 되잖아요. 인간이 한 사람이 끝날 때. 그러니까 닭의 라이프 사이클은 그렇게 인간보다 훨씬 적으니까 인간이 닭의 사이클을 볼 때 닭장 안에서 음과 양이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장닭은 멋지고 크고 좀 많은 빛깔이 있어요. 그런 암탉은 장닭보다 적지만 매우 부지런하면서 먹이 활동을 하고 알을 낳는 것이죠. 그 장작은 크면서 별로 많이 먹지도 않아요. 늘 그 암탉만 따라다니는 거죠. 장작의 역할과 암탉의 역할이 차이 나는 거죠. 장닭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늘이죠. 닭은 땅이에요. 닭은 있는 거에 대해 담당한 영역이죠. 장닭을 보면 계속 하늘을 쳐다보고 끊임없이 전체 자기의 공간을 장닭은 확보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장닭이 있는 것은 장닭이라는 게 있지만 장닭은 그 공간을 책임지는 닭이거든요. 인간도 마찬가지죠. 인간이 음은 양이란 공간성이 있는 거죠. 양이란 공간성이 있는 거죠. 양이란 공간성이 음이 있을 때 양은 공간이라는 것을 하늘이죠. 공간을 음은 땅이잖아요. 뭔가 그 공간 안에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공간과 없는 공간과 있는 그 무엇이 상생한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가끔 있는 것이 없는 것을 모르고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있는 것이 없는 것이 어떤 역할을 무지한 순간 유무상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있는 것이 하늘을 모르면 오직 땅만 알게 되면 어떻게 되죠? 유무상생이 아니잖아요. 진리가 아니에요. 참이 아니다 보니까 거기는 거짓의 세계가 되는 거죠. 있는 것만 세계는.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없는 것은, 없다고 하는 것은요, 시작점이에요. 없는 것은 늘 강하고 그리고 젊어요. 있는 것은 변한다고 그랬잖아요. 있는 곳에는 늙음이 있어요. 그러나 없는 곳에는 늙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있는 것은 변화하기 때문에 자기가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있는 것은 늙는 것과 젊고 늙어서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무는 절대적으로 사라지지도 않고 그것은 절대적인 강한 힘이 있어요. 에너지가 있다고. 유는 변수기 때문에 진리가 아니에요. 무는 상수기 때문에 컨스탄트, 상수기 때문에 진리거든. 우리는 여기서 어떠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냐면, 즉 우리가 현상세계에서의 딜레마가 많은 문제를 발생한 이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남녀평등이라고 그래요. 이 남녀평등은 인간이 정한 법적 기준에 따라 평등이에요. 인간의 권리적인 요소의 평등이에요. 인간의 자연법적, 유무상생적, 음양의 조화적 관점에 볼 때는 음과 양은 조화로워야 되지
음과 양 다 똑같다는 이 말에 대해는 또 모순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양음과 음은 역할이 달라요. 양과 음은 모양도 달라요. 양과 음은 장점이 달라요. 양은 힘센 장점이니까 여자는 아이를 키우고 그런 어떠한 아이가 느꼈을 때 뭐죠? 섬세하고 부드러운 감각에 그 영향 줄 수 있는 그런 강점을 가지고 있어요. 유무상생은 아이를 키울 때 아이 씨앗은 무에 있잖아요. 무. 씨앗은 무에 있어. 양에 있다고. 그렇지만 그것이 커가는 생존 공간은 유음에게 있어요. 있는 곳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씨앗은 어찌됐든 간에 없어요. 그러나 몸체가 커가지는 이 실질적인 건 있는 것은 유에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주장하죠. 씨앗 없어도 돼. 유만 있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일상생활에서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지만 음과 양이 함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양은 공간이에요. 하늘이라고요. 음은 땅이고 있는 거예요. 변수예요. 있는 것이 없는 것에게 있게 해달라고 주장한다는 것, 그 자체가 잘 되지 않거든요. 일상의 모든 철학적 이야기는 없는 곳에서, 하늘에서. 일상의 모든 종교적 진리는 없는 곳에서, 하늘에서 왔어요. 그거예요. 자, 저는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은 음양의 조화, 유무 상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죠? 둘 다 같이 성장하는 거예요. 자, 어떤 인간이 태어날 때는, 유로 태어날 때는 음의 도움을 받고 태어나요. 그러나 죽을 때는 양의 도움을 받고 죽어요. 이 죽는다는 말은 유적인 입장이에요. 있는 쪽의 입장이에요. 그러나 무 쪽의 입장은 죽는 게 아니에요. 유무상생이죠. 유는 무로 바뀌는 거죠. 죽는 게 아니라 있는 것이 없는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때 주인은 무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예요.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 있는 것이 없는 거 하는 문제는 양, 하늘, 남자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조선시대는 고려시대는 불교 중심이었지만 조선시대 유교적 중심이었는데 무의 개념에 대해서 가족의 제사를 지내는 거잖아요. 이 제사는 바로 무 영역이에요. 없을 무. 절대적인 영역이죠. 변화하지 않으니까. 조상과 관계니까. 그러니까 유의 영역에 있는 음은 그러니까 이제 자연의 이치에서 음의 있는 것의 역할과 무에 없는 것의 역할인데 이 유는 있는 것의 역할은 없는 세계를 잘 알 수가 없으니까 있는 것에까지만 있는 것에 충실하는 거죠. 그러나 무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것에 충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와 무는 달라요. 잘 모르겠지만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셨어요. 그죠? 소크라테스는 광장에서 늘 이렇게 설파를 했어요. 그러죠. 그때 소크라테스 와이프는 집에서 소크라테스 먹이고 자식들 먹여서 해요. 그러니까 와이프는 그래서 철학자들 사이에서 철학자 후세 철학 기록인 게 악철학 기록이 돼요. 얼마나 소크라테스를 이렇게 못살 굴었으면 악철학. 그런데 그 악처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악처는 있는 것에 충실해야 되니까
죽기 전까지는 악체가 책임지는 거죠. 그것만 생각하는 거죠, 유는. 그러나 무는, 소크라테스는 하늘을 생각했죠. 저희가 독배를 마시면서 나는 기쁘게 하늘나라로 간다고 마셨거든. 참 슬픈 이야기가 하지만 기쁜 이야기지만 우리가 이게 그 유무상생의 관점에서 봤을 때 하늘을 관장한 어떠한 것은 양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떠냐면 양이 뭘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양의 역할은 정신적 세계의 정신 지도자든지 정신 세계의 어떠한 참을 발견하고 그걸로 닦아 나가야 양이에요. 음은 아이 낳고 키우고 그리고 죽지 않게 관리하는 거죠. 먹고 사는 문제. 모든 이야기는 없는 곳으로 나오는 거예요. 상상의 영역에서. 있는 곳은 치열하죠. 생존 경쟁이고 삭막해요. 그러나 없는 곳은 자비로워요. 부드러워. 왜? 생존 경쟁으로 싸우지 않아요. 없는 곳은. 그래서 모든 창조적인 영역의 이야기는 무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세상이 좀 부드러워지고 이 세상이 좀 더 뭐랄까 풍요롭고 서로가 이렇게 행복해지고 친해지고 뭔가 삶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무 영역이 힘이 세야 돼요. 조선시대는 그 남자가 힘이 좀 셌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는 무의 영역이라고 그랬잖아요. 철학적 영역이고 양반적 영역의 지식이고 뭔가 그런 영역이죠. 물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생산 영역에 있는 여자가 너무 힘들었 거예요, 사실. 그래서 지금 땅에 있는 그 땅의 역할이 음이 부정하는 거죠. 지금 이 우주의 질서죠. 노자가 생각한 유무상생을 부정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 있는 것에 대해서 음은 최고예요. 없는 것, 보이지 않는 하늘의 영역이나 깨달음의 영역은 양이 최고인데, 그러나 음은 양의 그 유무상생의 개념의 무의 영역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그 결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상세계는 무가 없는 것은 모르니까 다 배제했어. 그러다 보니까 재미가 없는 거라. 재미와 철학과 이야기와 상상력과 모든 창조적 영역이 무에서 나오는데 그걸 다 무시하고 있어. 그러니까 유는 있는 것이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늘 있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유 영역에는 새로운 게 없어요. 이를신은 우일신이 없어요. 무 영역에서는 이를신은 우일신 영역이죠. 매일 새로운 게 나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무의 영역이 성장을 해야 돼요. 그래 이 세상이 풍요로워 재미가 있고 새로운 건 늘 접할 수 있고 그냥 무를 인정하지 않으면 무는 모르니까 눈에 보이니까 모르고 유만 인정하면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늘 맛있는 음식이라지만 또 맛있는 음식을 찾지만 그런 게 나타나지 않아요. 유의 영역은. 이 무의 영역은 끊임없이 새로운 영역이 나타나죠. 무는 무한대예요. 유는 무한대분의 1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있는 것이 눈에 보이고 우리가 있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이것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없는 것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냐면 보이는 것이 최고니까 보이는 것이 중요하니까 보이지 않는 게 중요하지 않은 것이니까 뭐냐면 하늘도 관계없고 남자도 관계없고 있는 것에서 장점이 있는 여자의 세대죠. 그러다 보니 이 세상이 뭔가 든든함과 뭔가 이렇게
기준점과 자리 잡아 있는 것과 뭔가에 있어서 절대 변치 않는 어떤 전체 흐름을 주도하는 그 무엇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흔들리면서 있는 것은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변화한다고. 막 변해요. 뭔가의 기준점이 사라져 버렸어요. 싸움을 했을 때 뭔가 기준점이 있어야가 당신이 틀렸어라고 주장하는데 기준점이 없어요. 지금은 다 오라. 지금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 뭐 다른 세계에서 어떨지 모르지만 이혼율도 많고 자살률도 많고 그렇다고 그래요. 이혼율이 몇 프로인지 모르죠. 자, 이혼율이 많아진다는 뜻은 있는 사람들이 깡패를 부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우주는 음과 양이 좋아요.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유무상생이에요.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없는 것은 없으니까 때려쳐버리고 있는 것만 생각하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남자에서 살다가 남자가 필요 없다고 땡겨치고 여자만 사는 거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늘이 없고 땅만 있다고 주장해서 살면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곳에는 절대적인 새로운 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늘 과거 속에 살아갈 수 있어요. 땅은 과거와 관계된 거예요. 있는 거니까. 하늘은 미래와 관계된 겁니다. 없는 거니까. 우리가 미래를 향해 가야지. 우리가 이렇게 성장한다는 것은요, 있는 것 성장하는 거예요. 있는 것이 없는 것 쪽으로 확장되어 가는 거죠. 그것은 끊임없이 없는 것으로부터 있는 것에 나오는 일시우일적으로 그렇게 가는 것이 성장하는 것이고, 그게 살아있는 거죠. 있는 것이 없는 것으로 확장하는 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 유무상생이에요. 그러면 있는 것이 없는 것으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됩니까? 있는 것은 절대 없는 거 갈 수가 없어요. 있는 것이 없는 어떤 그 움직이는 물체를 타고 가야 되는 거죠. 즉 없는 것이 있는 것의 공간이니까 공간과 즉 상수와 컨스턴트와 베리언스 변수가 함께 상승해서 가야만이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음향의 조화는 음과 양이 조화롭게 해야만이 음과 양이 성장한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그 인간의 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남녀 평등이라든가 성평등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맞아요. 아까 말했잖아요. 인간의 권리, 있는 사람의 권리를 안전하게 보장해 주는 것은 법이 맞는데요. 그 결과에 대해서 있는 것을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없는 거에 대해서 무시할 수 있는 게 있죠. 이 없는 거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있는 것이 신을 향해 경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자연의 이치예요. 왜냐하면 없는 것은 위대해요. 그리고 없는 것은 eternity, truth, 영생의 어떤 참이거든요. 그러면 솔직한 심정 이야기할게요. 조선시대, 고려도 마찬가지지만 하늘 쪽에 담당한 남자는 좀 여자가 존경해줘도 돼요. 이게 자연의 이치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주면서 남자 하늘은 이 세상에 많은 창조적 지식을 끊임없이 방출해요. 소크라테스가 거리에서 끊임없이 산파를 폈고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소크라테스 제자들과 함께 수많은 글이 철학이잖아요. 그리고 그 글을 기준으로 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만약에 소크라테스의 그 아내가
끊임없이 악취 역할을 소크라테스를 전혀 그렇게 하지 못하게 여유를 안 줬다면 어떻게 됩니까? 소크라테스 아내가, 악처인 아내가 남편의 존재에 대해서 무시하고 아예 안 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소크라테스가 이 세상에 설파한 철학적 근간이 없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이 세상은 재미가 없고 새로운 게 없고 삶의 기준 가치점이 없는 거죠. 이게 유무상생이에요. 양은, 남자는 무거든요. 없어요. 여자는 유요. 있어요. 땅이 그렇고. 모든 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유는 하늘에 관심이 없어요. 유는 철학도 관심이 없어요. 유는 자기 자식과 그리고 자기 자식들과 함께 있는 공간에서 있는 식구들을 있으니까, 있는 거니까. 유 입장의 남편도 다 있는 거죠. 입장에서. 있는 거에 대해서는 유는, 땅은 적극적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있는 거 가지고 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공정과 불공정, 이 세상 어떤 사람이 우주의 질서에 맞냐 안 맞냐를 판단은 무 쪽에 있어요. 무. 우리가 그냥 단수로 쉽게 그냥 있는 쪽에서 막 돈 모집하고 막 열심히 산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사라지나요? 참 힘들지만 그렇게 사라지지 않거든요. 수많은 변수가 있어요. 매우 중요합니다. 유무상생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없는 것, 신적 영역, 그리고 어떤 남자적 영역, 양적 영역, 이 영역이 누군가는 이 영역으로부터 창조적 지식을 얻어내고 또 이 영역에 대해서 창조적 지식을 얻는 그런 영역에 대해서 없지만 있는 것처럼 상생할 수 있는 신의 경배, 어떠한 양심적인 삶, 이게 필요한 거죠. 매우 중요합니다. 닭의 어떤 닭장에서 보면 수탉은 암탉에게 그 어떤 씨앗을 주는 것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전체 크니까 소탉의 눈도 커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자기네 공간을 관리할 때 다 보일 수가 있어요. 이것이 하늘이 할 일이거든. 무예요. 닭의 무역. 그러니까 암탉은 수탉보다 그 눈으로 보는 공간 밑에요. 그러니까 굳이 하늘을 볼 필요 없어요. 수탉은 땅만 부지런히 보면서 먹이 활동만 하는 거죠. 그것이 자연의 이치예요. 그러면 유 입장에서 봤을 때, 있는 그 입장에서 없는 것은 보이지 않으니까 신경 안 써요. 내가 넣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무의 공간에서 있는 그 막강한 파워가 보이지 않지만 그 막강한 힘이 유에게 도움을 안 줘요. 유 혼자서는 살 수가 없어요. 반드시 하늘과 땅이 합쳐져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께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조상이 뭐 죽었는데 뭐 해주나요? 조상께 정성껏 제사를 지내는 것은 뭐예요? 그곳에 유무상생의 공간이 되는 거죠. 없는 것과 있는 게 만나는 거죠. 불교와 유교가 왜 그 건에 대해서 있었을까요? 불교는 무아를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유교는 내가 없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현상 세계에서 우리 이 사실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아요. 왜?
유가 인간적 유, 자연 속에 흘러는 인간의 어떤 음양의 조화 유가 아닌 인간이라는 어떤 유 입장에서 분리하면 거절하는 거죠. 난 몰라. 당연하죠. 모르죠. 유는 무의 공간을 몰라요. 무는 무의 공간도 알고 유의 공간도 알아요. 그러나 이 무는 공간이에요. 알 따름이에요. 그래서 유가 그 공간 안에 사는 거죠. 다시 말하면 공간인 무는 유를 데리고 다시 무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무가 있어야가 유가 살 수 있어요. 무가 없으면 유는 못 살아요. 어떠한 있는 것의 기준에서 있는 것을 뭘 해야 되는 그 음과 양, 하늘은 없는 것에 그 추상적이고 창조적이고 그런 어떤 깨달음적인 요소, 양이 하는 거예요. 어떤 마을에 있었어요. 우리 TV에 나와요. 그 인간극장도 나오고 뭐 농촌 TV 오게 되면 남자가 이장이에요. 비닐하우스 하다가 이장이 한다고 가요. 그러면 비닐하우스에 있는 그 아내는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근데 이장을 하는 그 양이 그 마을을 이래서 떠나요. 그러면 즉 아내가 일하는 공간에 남자가 없으니까 힘들죠. 그러나 그 이장이 그 마을이 없으면 그 마을이 힘들어요. 그 마을이 힘들다는 것은 그 마을에 사는 어떤 그 구성원들도 힘들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그 어떤 공간적 영역, 신적 영역은 조금은 불편할 수도 있어요.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이런 것 불편하죠. 그러나 신은 보편적인, 기본적인 그런 거에 대해서 안전하게 이렇게 그러죠. 우리가 신이 없으면 그렇게 다 저절로 된다고 생각할 거예요. 우리가 보편적인 기준에서 공무원 세계가 있어요. 인간이 있어요. 공무원이 없고 정부가 없으면 생각해요. 그런데 공무원이고 어떤 신의 영역인 이쪽에는 보편적인 어떤 공이 필요하는 그 모든 걸 해주기 때문에 살고 있거든. 그러면 남자가 이 하늘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비도 내려주고 뭣도 못하고. 그런데 난 몰라 하고 그냥 땅이 끊임없이 산다 한들 그렇게 살면 하늘과 땅이 서로 이해하고 협력의 공간을 살지 못하고 갈등 공간을 살게 되면 거기는 우주 속에는 원래 우주는 그거잖아요. 원래 우주는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한 가운데 창조적 지식이 우주예요. 인간이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원래 우주는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해요. 쫙. 인간이 우주 공간에 살면서 끊임없이 잡음을 내면 우주는 우주의 본성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늘 처단을 해요. 나는 내 우주가 이렇게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한데 왜 너희들 시끄럽게 하니? 이 문제에 대해서 우주는 따진다고. 그러면 자, 하늘과 땅이, 하늘은 없는 거니까 땅이 막 화를 낸 거죠. 막 그럴 때 우주는 땅을 치는 거죠. 땅을 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우주의 어떤 조용하고 깨끗한 청정 공간을 흐트러뜨린 사람은 다 죽는 거예요. 이 말은 하늘과 땅이 협력하며 살면 상생이, 유무상생이고, 협력하지 못하면 이게 조건이잖아요. 유무가 상생이란, 유무가 서로 친하면 상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는 거예요. 유무가 친하지 않으면 죽는 거라, 다른 말. 우리는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닭의 역할에서 장닭과
암탉은 역할이 틀려요. 인간의 역할도 양과 음의 역할이 틀리는 거예요. 자, 조선시대는 아들 선호 사상이 있었어요. 농정사였기 때문에. 아들 선호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아들이 그 선호 사상이었으니까 여자가 아들에게 힘을 줬어요. 음이 양에게. 그래서 육체적인 노동도 필요했고 그 다음에 양의 힘이 셌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무의 영역도 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정신 문화가 발전한 거예요. 무의 영역 문화가 발전한 거예요. 그곳에서는 재미가 있었어요. 그곳에는 질서가 있었어요. 그곳에는 삶의 기준점이 있었어요. 물론 음이 많이 힘들었어요. 지금처럼 대량 생산하는 구조도 아니고 옷이도 밥이도 모든 것이 다 음으로부터 힘을 빌었기 때문입니다. 정신문화의 발전은 무의 영역이라죠. 신의 발전이에요. 자, 하늘의 영역과 무의 영역이 힘을 쓰는 시대였어요. 그때는 재밌었어요. 그 매달 있는 어떠한 뭐죠? 6월 유두 8월 한가위 이렇게 하면 쭉 있잖아요. 시절 그런 축제적인 요소를 끊임없이 만들고 뭔가의 그 룰이 있었어요. 룰. 퉁퉁퉁퉁. 그때는 유무상생이죠. 무가 더 힘이 셌어요. 유보다. 그러니까 무는 힘이 세긴 세지만 소유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유는 힘도 세면서 많이 가지려고 그래요. 그럼 유가 세버리면 변수가 너무 커져버리면 재미가 없는 거죠. 가지려고 하니까. 그렇지만 무가 너무 세지면 무는 갖는 게 아니잖아요. 전체적 질서를 자리 잡고 안정되고 컨스탄트, 무가 상수니까 안정되게 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사는 맛이 나요. 그리고 명쾌해요. 시청자 여러분, 유무상생이란 말이 별 어렵지 않아요. 유무상생, 있는 거 없는 함께 사는 게 유무상생이잖아요. 그리고 이 유무상생이라는 말을 이야기한 노자는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깨달음이죠. 이 유무상생 한자문을 썼지만 노자가 깨달은 것은 그거예요. 함께 깨달은 노자는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함께는 뭐죠? 하늘하고 땅하고 각자 함께, 남자 여자 함께, 가난한가 부자 함께,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강한과 약자 함께 사는 게 그게 유무상생이거든. 그거를 노자는 안 거죠. 아는 거죠. 깨달은 거죠. 우리가 글을 쓰다 보면요, 내면의 세계에서 많은 실험을 통해서 그게 활자가 되거든요. 내면의 세계에 있는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거를 누군가에 알리기 위해서는 글로 쓰는 거죠. 글로 쓰는 순간 그 글은 눈을 통해서 내려진다는 겁니다. 이게 창조적 지식입니다. 어떤 사회가 성장하고 뭔가 재밌고 늘 안정되고 뭔가 따뜻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무의 힘이 센 곳이야만이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무의 힘이 센가요? 무가 뭔지도 모릅니다. 지금 서점이라든지 노래하는 곳도 물론 있긴 하지만 대중섹시했던 그
볼 때는 과거부터 쭉 있는, 기존에 있는 것을 노래를 부르죠. 새로운 어떤 이야기, 새로운 창작곡, 이런 것이 해서 어떤 가수 그렇게 해서 쭉 불러주는, 그 힘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 그 힘은 죽고, 과거부터 있었던 그거 노래를 부르는 것이 있는 것은요, 쉬워요. 없는 것은요, 어려워요. 없는 것은 방송을 할 수가 없어요. 있는 것은 방송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유무상생의 원리입니다. 어떤 공간이 힘이 세다고 하는 것은 없는 힘이 세는 것이 세는 것이지, 있는 게 세는 게 아닙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로운 영혼 TV입니다. 오로운 영혼 TV에서 제가 이렇게, 저도 이 속으로 생각한 내면의 세계에 나오는 이 조용하고 깨끗한 청정한 가운데 나오는 이 창조 지식이 가장 안전한 것은 느낌 그대로 가는 것이고, 두 번째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제 느낌 그대로 이야기하면 저 내면 속에서 주어지는, 우러운 영혼의 세상에 주어지는 그 창조적 지식을 여러분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유무상생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내면의 세계에 볼 때 텅 비고 없은 이 무 상태, 이때는 매우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창조 지식이 오는 걸 내가 느껴서 그거를 지금 여러분께 이야기하고 글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면의 꽉 차 있어서 시끌벅적하면 그 내면에서 아주 섬세하게 다가오는 그 창조 지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내면이 늘 시끌벅적하게 되면 여러분을 늘 살리는 창조 지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살 수가 없어요. 살고 죽고의 문제는 여러분 내면의 세계에서 나오는, 여러분 살리는 창조적 지식을 늘 받냐 못 받냐 차이거든요. 결국은 어디서 있는 게 아니죠. 유무가 어디에 있는 게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이 세상은 유는 없어요. 무만 있는 거예요. 이거 우주예요. 본질적 우주는 조용하게 창정할 따름이에요. 그곳에 창조적 지식이 툭툭 올라온 것이죠. 사실 있는 것은, 내면 속에 있는 것은, 내면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은 암흑이에요, 암흑. 내면 속에 없어서 밝다고 하는 것은, 밝을 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깨달음이고 그것이 참이에요. 성장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다르잖아요. 얼굴이 같다고 해서 같는 게 아니에요. 얼굴은 보이는 따름이죠. 보이지 않는 밝을 명이냐 암흑이냐에 따라서 사람은 다른 거예요. 얼굴은 다 같지 모르지만 없는 무영역이 조용하게 청정한 사람과 시끄럽고 더러운 사람 차이는 삶이 같은 공간에 살고 있지만 사실 다른 공간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함께 산다고 하는 것은 그럴지도 몰라요. 내면이 조용하게 청정한 무로 사는 사람과 내면이 시끌벅적하고 더럽고 시끄러운 유로 사는 사람이 있어서 무가 유를 도와서 유를 다시 그 조용하게 청정할 수 있어서 함께 살아가는 것도, 이런 논리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면이 밝은 명명백백한 어떤 철이는 내면에 암흑기 있는 사람을 살려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는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절대적 이 세상에서 강한 밝은 명에 소지할 수 있는 힘 있는
인간의 일상에 보냅니다. 신적 인간이죠. 그 신적 인간이 유무상생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냐에 따라서 그 시절에 함께 사는 사람이 유무상생하냐 하나의 결과가 지어집니다. 일생에 태어나 보니까 전쟁터예요. 수많은 사람이 꼬마 때부터 전쟁이에요. 일생에 태어나는데 평화시대예요. 그러면 전쟁의 시대는 하늘과 땅이 싸우는 거죠. 평화시대는 하늘과 땅이 한편인 거죠. 유무상생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남자 여자가 서로 상생하고 있나요? 이 문제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역사에 민감한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 분명한 것은 유무상생, 음양이 조화롭게 이루지 못하면 그 피해는 오롯이 그 공간에 사는 모든 사람의 피해를 끼치는다는 사실입니다. 유무상생, 음과 양의 조화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공간에 사는 사람이 모두 함께 살고 모두 기쁘게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